14장 28절에서 29절까지, 30절까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그렇죠? 28절에서 33절까지네요. 28절에서 30, 마지막까지 다 보는 것 같네요. 읽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입니다. 만일 토격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애언하는 자의 영은 애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 함과 같이, 이 화평이라는 하나 되게 하다, 평화, 화평 같은 말이죠. 하나 되게 하다는 의미예요. 28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침묵을 유지하게 하라. 그리고 그는 자신과 하나님께 말해야 할 것이다. 방언이라는 게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통역 없는 방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통역 없는 방언이 사람을 향하여 된다면 의미 없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된달자지 않는 소리는 무용한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가 있는 소리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가 있는 방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가 있는 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의미가 있는 그것을 방언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과 통용되는 개인적 언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개인적 언어요. 29절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사람은 분별하라. 애언은 형제를 권면하여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확실한 의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인격적 능력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격적 능력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애언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닌 둘이나 셋이 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유는 편견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애언은 다른 사람들도 듣고 온전한 것으로 분별하게 되어야 한다고 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0절) 그리고 만일 같이 앉아있는 다른 한 사람이 그에게 계시가 있다 하면 먼저 그는 침묵을 유지하라. 먼저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하는 사람이 다 말할 때까지 침묵으로 들어야 합니다. 동시에 서로 말하여 혼선이나 논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계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 애언하는 사람은 그 말을 중단하고 계시를 먼저 듣도록 애언하는 사람은 침묵해야 합니다. 이는 계시를 먼저 듣도록 해야 함을 드러냅니다. 계시는 감췄던 그 봉인을 풀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계시를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1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에 의하여 하게 된다. 모든 사람들이 애언하고 있다. 하나에 의해서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배우게 되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된다면, 애언은 애언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각각의 애언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애언하는 모든 사람은 각각이지만 한 성령 안에서 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애원하는 거. 하나님의 그 뜻은 형제를 세워 교회에 구원받는 성도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진실을 회복하고 자기 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32절 그러므로 애원하는 자의 영은 애원자들에게 스스로 복종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애원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의 애원은 형제를 확실한 형제가 확실한 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으로 형제가 이와 같이 애원한 사람 그리고 이와 같이 애원한 사람은 형제가 확실한 의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원자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애원하는 그 형제의 그 애원에 스스로 복종하게 됩니다. 지금 좀 간단하게 썼는데 잔소리를 많이 넣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3, 4절 그러므로 무질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하나됨에 있습니다. 있다. 이 거룩한 자들의 이 모든 교회 안에서 똑같이 이러므로 애원은 질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애원을 통해서 성도들을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성령을 따라 거룩한 자들이 따르는 성령을 따르는 거룩한 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확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6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요. 성령의 각 은사는 형제를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 이렇게 해서 14장 아니군요. 더 있군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